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 다윗도 주인이다. 이 선언입니다. 다윗을 포커스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쓰여져 가고 있지만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인, 그 다음에 감추어진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결국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중심적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것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청취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러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제 드디어 누가 개입을 하는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냥 바로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거기에 이제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보통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서 요절을 내든지 혼쭐을 내든지 무슨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준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다 덮어졌구나,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딱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구나,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다윗은 그런 기미가 이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년 만에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은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짓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더 이상 범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 그 이야기죠. 나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이지만은 시대마다 쓰임 받는 선지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자였는가, 그 성격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이 뜻에서 그 성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오자마자 당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이야 1년 동안이나 감추고 모를 줄 알아? 하나님이 보냈어.
당장 회개.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묘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압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지금 비유거든요. 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다. 무슨 얘기예요? 부인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주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인이 왔다.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행객이거든요. 여행객은 특정일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빼앗다라고 하는 게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은 놓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다윗이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죠. 화를 팍 내면서 4배로 갚아야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4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이상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 화를 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야, 왕 최고다, 대통령 최고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 저렇게 불의 앞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참 멋진 대통령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금 끌어안고 범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이 설교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다윗에게 나단이 7절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 나온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너, 그건 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직설적으로 여기 나단 선지자는, 예언자는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가? 7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냐면 당신이 왕입니까? 왕 중에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컨셉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신앙인의 영적 자의식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이 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 1인자가 아닙니다. 당신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것을 기억했을 때에는 다윗이 참 다윗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엮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죄인으로 살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위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그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으실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거기다가 주고에다가 표시를 해보셔요. 주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두고라고 하는 것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맡겼다고 하는 것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어떻게 하여라? 주었으리라. 여기 8절 말씀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기부예요.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내가 안 준 게 보이냐. 다 주지 않았느냐. 심지어 왕권까지라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아내들 내가 주지 않았는가. 아비가일, 나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까지 네가 아내로 취하지 않았느냐. 안 준 게 보이느냐 말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습니까? 목회자로 살면서 뼈저리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꼈더라면 하나님 좀 부족해요. 더 채워주세요. 그러면 더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너는 다른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다 주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앞에 그 사건 자체가 벌써 10계명을 다 어겼잖아요. 살인을 했죠. 7계를 범했죠. 10계를 범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윗이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11장 27절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주었는데 너는 남의 것을 빼앗았다. 테이크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죠. 다윗하고 요압하고 둘이 짝짝꿍을 해서 저지른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네 집도 칼로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 그 다음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11절에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네 아내들은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하고 그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너희 아내들은 훤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지금 이제 13절에서 뭘 보느냐면 다윗이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닐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맨정신으로는 죄 못 범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이기고 삽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셨어도 한순간 갑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다윗 속에 들어왔던 그 더러운 영이, 다윗 속에 들어왔던 그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으니까 여기 1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실은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남의 가정 파괴시키고 그 여자를 빼앗아 왔으니까 사실 죄를 범한 당사자는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제 돌아온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제정신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 살면서 자꾸 우리 정신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정신을 그쪽으로 뺏기고 살고, 가정에서 자식들하고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정신 그쪽으로 뺏기고, 그냥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정신 뺏기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 뺏겼던 우리의 정신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버뜩하고 제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단이, 함께 읽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다가오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다가서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도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주변 나라와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참 큽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가? 하나님이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였은즉 그 다음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다. 그가 받아야 할 벌은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라도 산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렇게라도 사는 것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 차원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래 뭐 100번 죄를 지어도 101번 용서해 주시니까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또 죄송해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죄는 용서하지만 그가 지은 행위에 대한 대가 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대고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는데 보니까 잘못 박았어. 그래서 그 못을 뺐어요. 그러면 못은 빠지지만 그 나무에 못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자국 남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못은 빼줄 수는 있지만 못을 박은 자국은 남아있는 겁니다. 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윗 그도 죄인이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만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공을 세워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세워서 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재단 은퇴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그저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그게 진짜지. 내가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재단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 세우게 된 것도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연약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으며 또 하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1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다윗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다윗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는 하지만 네가 범한 죄에 대한 벌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